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 이야기는 우리의 그 대화 속에서나 설교에서나 누구든지 언급을 하거나 또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을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 정말 무슨 뜻이 있는지에 대해 파편적으로 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가?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사이가 좋지 못한데 예수님께서 그 화해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 또 파편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실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을 성교의 방법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화법, 이런 다양한 그 부분들로 이 말씀들이 해석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전체의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 언급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말씀의 이 사건의 전후를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나는 문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하셔서 7가지로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이런 등등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장식되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이것이 특징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이 어떤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의 이제 특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개인과 대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3장부터 시작을 했지만 3장에서 시작하는 그 니고데모와 그 2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나다나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 그리고 다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사람, 안전뱅이, 소경, 이런 등등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화하시는 것,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전도법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과 대화하시면서 진리를 그에게 말씀하시느냐, 이 방식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특징은 이제 성만찬 제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기나긴 기도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 후에 어떻게 하시다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느냐 하는 이런 다른 공간 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그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많이 있지만 쌓아둘 것이 없도록 많이 하셨지만 이것만 기록함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읽어 영생을 얻는 데 충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부딪히는 말씀들입니다. 아무튼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개인과 대화하시는 이 방식을 통해 그 사람의 그를 어떻게 대화 속에서 그를 이끌어내시는 건지, 전혀 무관심으로 있는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어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외면하면서 상종하지 않는 여인이 이제 그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게 수가성 여인의 이 사건은 이제 그렇게 되어져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과 대화하시는 이것이 마치 이제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이 단계적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1절과 그리고 42절의 이 말씀과는 상당히 흥미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았다. 요한 세례요한이겠죠. 세례요한보다 세례를 많이 주고 제자를 많이 삼았다 하는 그 이야기와 42절에 보면은 41절부터 나옵니다만은 믿는 자가 더욱 많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었다. 제자를 삼았다 라는 이 말씀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를 알게 되어졌다 하는 이 말이 상당히 시작과 이 사건의 마무리가 같이 이렇게 접혀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이 많이 삼아졌을까? 그냥 단순히 세례를 줬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지만 2절에 가서 과로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준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뭐 세례를 베풀고 뭐 군에서 몇백 명에게 그 군목들이 가끔씩 나와가지고 그래 꼴불교를 떠는 거 내가 그 불모지에 가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청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몇백 명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그런 선전용으로 하는 것을 제가 가끔씩 들으면서 세례를 저렇게 함부로 이용해 먹는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듯이 세례나 성찬이나 성례를 합법적으로 수임을 받은 자가 행해야만 하는데 그 군목이 되는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군목 자체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목 후배들도 많고 제자들도 수없이 있지만 그 세례를 준 것이 성적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무슨 공투세를 하는 것인가? 저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그리고 군에 가서 이제 그런 설교들을 여러 차례 하면서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이런 정말 수차례 제가 하면서 그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라고 하는 마음을 들 때가 있었습니다. 뭐 군목의 역할을 제가 비난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례를 주는 이것으로 무엇은 이렇게 뭐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중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너희는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푼 이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하는 말씀이죠, 주님이요. 너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자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숫자가 많아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성공적으로 보실 거다. 그것이 옳은 것인가? 보내는 자와 그리고 거두는 자가 수학을 말하는 게죠. 같은 기쁨이 아닌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내는 자와 거두는 자 하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수고 이제 이걸 말하거든요. 이것이 기쁨이 같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제자를 삼고 그리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뭐 이런 등등의 이 말이 마치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주님의 그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뭐 제자를 많이 삼았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그 들려지는 여러 소문들이 뭘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정말 여기서 회개할 부분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뭐 이렇게 듣고 아는 게 다 그런 것만 듣고 알다 보니까 마치 그 성적을 내어야만 세상은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신앙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뿌린 만큼 거둬야지 나는 좋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보냈으니까 네가 이제 거둬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선교에 하는 애들이 주로 그렇거든요. 우리는 뭐 대학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도했으니까 이제 교회가 책임지셔야죠. 뭐 이런 그 애 놓는 사람 따로 있고 그 키우는 사람 따로 있나? 뭐 이런 식으로의 신앙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은 참 꼴불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전용어로 주장하지만 뭐 처음 신앙, 뭐 처음 사랑 끝까지 뭐 이라면서 뭐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는 것도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하든가 그러면 할 때는 뭐 거창하게 해놨다가 그 나중에는 뭘 무슨 핑계 대고 이런 이유 대면서 그 다음부터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러고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인가? 제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그 부부 싸움을 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이제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당신 책임이야. 이런 대화를 제가 자주 들으면서 저게 뭘 말하니까 저게 무슨 어떤 사고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가? 이제 나중에 한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말을 제가 되새기고 30년 지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때 말했었구나.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진짜 위험한 말이구나 이게. 결국은 30년이나 이제 좀 있으면 40년 되겠지만 40년이 되고 나면
정말 저 무책임한 말을 저렇게 함부로 30대 때 저렇게 까불게 말하다가 결국은 이 꼴로 되어지는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20대 때나 뭐 10대 때나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뭐 나중에 좀 바뀌어지겠지 했는데 이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30년 40년 지나면은 이게 불변의 법칙 같아. 질량 불변의 법칙처럼 그게 전혀 변하지 않고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후회해 본들 30년 동안 바꾸지 않은 것이 무엇이 그것이 앞으로 남은 30년을 바꾸겠어요. 참 보면서 이거 정말 무서운 말들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내뱉는 것이구나.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고 많이 삼았다.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러면서 제자들이 세례를 준 거지 예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오늘의 이 말씀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이제 3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우리말에도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사마리아로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뭐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가고자 하신 것인가?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너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 속에서 기록된 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작정된 대로 하십니다. 사탄은 여기에 아주 치명적으로 질문을 던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그것에 대하여 대답은 기록된 대로 인자는 가겠지만 너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의 이 말씀도 수가성을 가셔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수가성을 지나가야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를 통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겠지만 제자들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수가성 여인이 이것을 보고 좀 유대인이 어떻게 그 외간 여성과 그것도 사마리아인과 이렇게 대화하는가 의아해할 정도로 또 제자들도 나중에 이제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27절에 보면은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제 이렇게 좀 당황할 정도로 그냥 조용히 가시는 게 아니라 낯선 여인과 이렇게 대화하는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만 하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도 하나님의 뜻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성이 있었다.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뭘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수가라고 하는 이 땅, 이제 나중에 여인이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여인은
관습과 자기의 습관에 딱 이렇게 박혀 있는 여인이에요. 그 박혀 있는 그 속에서 이들은 그 관례 안에서 어떻게 하지 않는 이러한 그 여인의 모습을 시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 즉 수가성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외국에 가서 우리보다 앞선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선 애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처음에 목회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도 모르겠지. 그래, 지하고 다르면 왜 이렇다는 말이겠지. 지는 그렇게 안 들었고, 지는 그렇게 안 배웠고, 지는 그렇게 안 살았고, 지는 그렇게 안 믿고 있는데 왜 이것을 믿으라 그러고, 왜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 왜 이렇게 말하라 그러고,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느냐는 거겠죠. 도대체 뭘 배웠는데 네가? 도대체 네가 뭘 아는데? 네가 도대체 뭘 봤는데?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이 그 수가성, 아브라함이 기원전이니까 수백 년이 아니고 벌써 2000년이 훨씬 지난 그들의 사고 속에서 그들은 이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그 확고한 뭔가가 있고,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니까 그 달리기 하는 한국 분들을 이렇게 가끔씩 동영상을 보면은 뭐 우리 그 달리기 모임에 뭐 그 축구 선수 뭐 이영표도 뭐 부회장이고 뭐 이런 그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라톤 하는데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뭐 24시간 안에 100km 울트라 마라톤을 이제 혼자 하면서 동영상을 찍었고 뭐 많은 사람들이 동원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대단하다 저 사람. 야, 100km를 24시간 안에 뛴다. 야, 저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물론 그 사람이 마라톤 선수였다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이 영상을 보니까 우리의 대한민국 하면서 이제 이 대한민국 하면서 막 눈물을 거성거성 하더라고. 대한민국이 뭐 어쨌는데? 뭐 모르겠어 저는. 뭐 대한민국 뭐 우리의 조국 뭐 이라고. 상당히 색다른 의미가 있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뭘 그렇게 가졌던 게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나오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에요. 이제 참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정말 박살나지 않으면 예수 믿기 어려울 거다. 아니 예수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천국 들어가기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확고한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이 관례, 관습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조선 애들이 조선 신앙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본래 여기는 이제 대화가 이제 나오겠지만 이들이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곳이 이제 나중에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을 해요.
5절 6절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참 기가 차는 말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산에서라는 것은 바로 지금 자신이 있는 이 수가성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리심산을 말해요.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두 무리를 서로 갈라놓고 그리심산에서 복을 빌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퍼붓고 중간에서 레위 지파가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에 따라서 그리심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당신들은 축복의 산인 이 그리심산을 버려두고 어디 가서 예배 드립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모리아 산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거 옳은 겁니까? 여러분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앞서 제가 말할 때 왜 우리가 듣지도 않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보지도 않은 것을 왜 가르칩니까?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요.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요. 왜 우리들에게 다른 걸 가르칩니까? 왜 다른 겁니까? 아닌 것을 말하는 거죠. 네가 잘못했다는 것은 생각 안 하지요. 아닌 것을 지금 말하는데 왜 다른 것을 말합니까? 라고 말하니 이 대화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질 않죠. 아닌 것과 다른 것에 대한 개념조차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닌 것이 뭐고 모르는 것이 뭔지. 이제 사마리아의 여인이 이제 7절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6시쯤 되었다니까 낮 12시를 말하겠죠. 땡빛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이 예수님은 피곤해서 아마 그 자리에 앉아서 작정한 대로 여기 와야만 했던 그 일을 지금 수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간 동안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인이 이제부터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대화입니다. 유대인이 왜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죠. 나를 왜 직접 그리는 겁니까? 마치 빈정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 너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여인은 이 말이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물을 달라고 왜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잖아. 옷차림을 보니까 그렇네. 근데 왜 나한테만 전혀 외형과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아 오늘 분위기 참 좋네. 오늘은 뭐 어디 뭐 이런 그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아우 이 교회는 참 화해서 좋다. 뭐 이런. 그리고 너에게 말하는 자가 누군지 너가 알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말하려면 믿음이겠지만 은혜겠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분이 왜 그렇게 청하는지를 너가 모를 거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지금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는지. 두 번째 대화가 시작합니다. 11절에 주여 뭐 선생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여기서 구전으로 내려올 때 그 야곱의 우물은 대개 한 35m 정도, 35m 같으면 엄청난 거죠. 한 15층 정도의 그 깊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깊이인데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생수를 준다고? 뭐 삼다수냐? 생수를 주게? 마치 이제 빈정되는 이야기인데 그때 예수님이 또 방금 이제 너에게 구하는 이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네가 알았더라면 이제 이 말을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이제 듣자 이 여인은 우리 흔히 말하는 생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건 완전히 동서답입니다. 지금 네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와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그렇게 안 했을 거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니고데모하고 비슷해요. 니고데모는 이분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잖아요. 중생에 대해서 말하니 니고데모는 전혀 못 알아차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너는 선생이면서 그것을 모르느냐? 함근무원입니다. 그 다음부터 니고데모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람과 같아서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관하여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배가 고프니까 떡을 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지금 두 번의 대화가 오고 갔는데 정말 참 이렇게 마치 영화를 보는 동영상을 본다면 아이고 속 터지겠다. 아이고 속 터진다. 여러분 가끔씩 그 연속곡 보면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이거 저기 저렇게 말 안 듣는 저게 이거 저기 저라다가 저거 저다는 거 저기 지금 저것도 모르고 저기 까불고 저기 그런 말들을 하죠. 50대 아줌마들이 그 연속곡에 파묻혀가지고 보다가 눈물 찔찔 흘리면서 마치 그런 장면 같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세 번째 대화가 시작합니다. 15절에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십시오. 이것도 또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지금 자기가 이게 물길로 오는 거 이거 그 낮 12시에 그 사람들이 곤히 잠자고 쉬고 이 땡빛에 있는 그 속에서 고생스럽고 하고 있는데 이 고생 안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내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직장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꿈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 다 형통케 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 안 이루어지면 모든 걸 다 그만둬 버립니다. 정말 제가 신학적으로만 있었다면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여기 1층에 보면은 이제 그 풍령 식당이 있는데 그 음식 찌꺼기 남은 거죠. 그 음식 요번에 아마 버리러 가잖아요. 그 참 더러운 거죠. 우리가 먹었던 건데. 근데 이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을 버리고 나면 참 이거 더럽습니다, 진짜 이거. 근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들고 가서 이제 그 안에 붓잖아요. 그 식당에 그 이게 음식 이렇게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들입니다, 그 안에.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참 더러운 겁니다. 더러우니까 파리들이 와가지고 왕왕왕 하면서 이제 파리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입니다. 참 더럽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손 씻고 먹는 음식이었지만 찌꺼기로 남거나 버려지면 참 더럽습니다. 그게 내 속에 있는 게 토해 나오고 나면 더럽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는 건 더럽다는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먹고 배부른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네 남편 데리고 와. 주님 모르고 물어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 이 여인이잖아요. 그때 이 여인은 말합니다. 뭐 솔직하게 말한 것인지 아니면은 불어 말했는지 모르지만 내 남편이 없습니다. 아니면 데리고 오기를 귀찮으니까 뭐 솔직하게 뭐 지금 있는 남편이 또 있어도 뭐 그거는 뭐 내 남편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아예 막 그냥 다 저 결혼 안 했어요. 뭐 이런 말이죠. 남편 데려오는 거 귀찮을 수도 있는 거지. 그때 주님이 세 번째 대화에서 말하는 겁니다. 너는 5명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네 삶이 어떻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알고 질문했다는 거죠. 네가 어떤 여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조금 마음에 충격을 받겠죠. 당신은 선지자 아닙니까? 뭔가 조금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 그냥 단순히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인물이구나. 벌써 내 과거를 완전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구나. 선지자죠 하고 9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과 같은 성격입니다. 당신은 참된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의 이 반응들이 그냥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반응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수정합니다. 네가 이것을 보고 나를 그렇게 평하느냐?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겠다. 그러니까 네가 깨달은 것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치 테스트를 하는 식으로 우리는 전통을 지키면서 당신들이 우리를 대하여 그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뭐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혼혈아들이 되어졌다고 비난해서 우리를 상종 안 하는데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예. 마치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도 전통이라도 있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니까. 당신들은 그리심산은 또 예배 안 드리잖아. 왜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지? 이 말을 했을 때 주님이 네 번째로 대답을 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잘 새겨들어라. 하나님은 영이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2000년 이상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에 너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뭘 자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왜 당신들은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 우리는 모세를 섬기는데요. 그는 왜 그런 산에서 당신들은 예배를 드려요? 너 정말 예배가 뭔지를 아느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너의 이 생각, 하나님은 영이신데 너의 이 관습,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영생을, 구원을, 생수를 도대체 네가 바라는 것이 칼을 달라는 거냐, 정갈을 달라는 거냐, 돌을 달라는 거냐? 네가 달라는 게 뭔지를 알고 지금 기도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떡을 달라고 하게, 너는 돌을 달라고 지금 하는 거야. 아닙니다. 저는 제가 답답해서 기도하는 건데요. 너는 지금 칼을 달라고 하는 거야. 뭘 달라는지도 몰라요, 지금. 요셉의 땅입니다.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거 외에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여기는. 머릿속에. 그렇자 이제 5번째에 이르러 여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 부분에 대한 또 설교가 들어가면 한참 열리겠어. 그냥 생략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앞서 4번째 19절에서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첫 번째에서는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2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여자가 말합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26절에 내가 그다, 이러면서 여인과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왜? 제자들이 왔기 때문입니다. 29절에 가서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그 사이죠. 그는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그는 소리쳐 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 나다나엘도 마찬가지겠지만 니고데모도 그랬고,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러 사람들이 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 것을 그들은 수천 년, 2000년 이상 동안 그들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과 이제 대화가, 그러니까 여인은 떠나갔고 사람들을 부르러 간 그 사이에 주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나는 이미 배불렀다. 제자들이 놀랬죠. 누가 갖다 줬는가?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수고를 끼쳤는데 이것을 하라고. 보세요. 예수님은 이 수가성을 반드시 지나야만 했어요. 주님은 모든 것 작정된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주님이 보냈어요.
그럼 제자들이 생각할 때 주님, 아니 오병이어를 지금 행하시는 분이 우리 보고 음식을 구하러 보내고 또 갔다 오고 나서 음식 드리려고 하니까 배부르다 그러고 뭐 사람이 우리를 호구로 봅니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그런 거죠. 아니 왜 우리 보고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 우리 보고 이렇게 생고생 시키는 거예요 진짜 주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내가 그것에 대한 결과를 내가 봐야 되잖아. 근데 왜 주님? 뭐 아무런 결과도 없어. 요나와 같은 자세입니다. 아니 나를 지금 뭐 호구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할 것 같으면 왜 나를 보내는 거예요? 왜 나를 보내가지고 왜 이렇게 내가 없어도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은 왜 나를 보내 그러면? 제자들의 이러한 자세에 대하여 주님이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두는 자와 그리고 심는 자가 같이 기쁨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냐? 네가 거두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빠야 할 게 있느냐? 거두는 이도 심는 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발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팔을 향하여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나의 하는 일에 대하여 순종을 한 것이 아닌가? 왜 그것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큰아들처럼 큰 소리를 치는 거지? 네가 뭘 바래서 네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뭐 쉽게 말하면 그거죠. 네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다는데 그럼 뭘 그렇게 수고했는데? 너 뭐 때문에 수고했어? 너 이용당했다고 생각이 들어? 내가 헛고생했다고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나를 이용했다고 생각이 들어? 우리는 이러한 큰아들의 자세를 우리는 정말 합니다. (3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대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같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청지기로서 내가 하는 일을 했을 뿐이니 그거로서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무슨 공투세냐? 이런 제자들을 삼는 이야기, 바리새파보다도 많은 제자가 간다. 그들이 세례를 베풀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을 선전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요 교회 사람들을 많이 모았어요. 그거 우러먹는 놈들. 그래서 금반지 타먹고. 과거에 저희 모친이 전도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잔치를 하면은 뭐 어디서 데리고 오는지 모르겠어. 저희 모친은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이 사람들 저래서 해가지고 어떤 때는 뭐 40-50명 모시고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금 한돈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영국에 있을 때인데 남 목사 교회에서 금반지를 준다? 남 목사 생각이 어때? 이래서 어머니 그거 그냥 팔아가지고 저한테 돈 보내주세요. 막 이러니까 애기 전도는 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그것에 내가 보상을 받으면 되겠냐 하고 그 다음 주일에 그냥 헌금함에 그냥 집어넣어 버렸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 차례 그런 일을 당하셨죠. 왜 보상을 줍니까?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한다고 왜 교회에서 사례금을 줘야 됩니까? 찬양대 주의한다고 왜 줘야 됩니까? 목사가 받는 사례금이 일에 대한 대가비입니까? 그래서 따지는 겁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쌍고생을 하면서 돈 버는데 목사는 주일에 뭐부터 시작해서 다 뭐 한 10번밖에 설교 안 하는데 뭐 그렇게 돈 많이 받아 먹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주 못돼 먹은 것은 뿌리부터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으면 그것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의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가? 일단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몰려왔습니다. 41절에 믿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그러면서 42절에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로 인함이 아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처음에 그 여인에게 했던 말이죠. 너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말하는 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 말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랑하지 마라. 네가 어떤 배경에 있든지 어떤 지식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말라. 네가 슬프면 슬픈 거고 기쁘면 기쁜 거고 괴로우면 괴로운 거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보겠다고 여기지는 마라. 또 해결을 했다고도 하지 마라. 하시는 분이 하시는 것이고 거두시는 분이 거두시는 것이고 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정말 너 때문에 내가 이분을 만나러 왔겠지만 여인을 두고 하는 말들이죠. 이제는 실제로 들어보니까 그렇다. 그럼 우리는 그러죠. 내가 당신들을 그랬잖아. 그런 말 하지 마라. 너하고는 상관없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제자들이 했던 대로 하나님 우리를 물먹이십니까? 안 먹을 것을 가지고 왜 우리 보고 생고생하라고 시켰어요? 그럼 우리는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셔야만 하고 이 일에 대하여 작정대로 하신다면 우리가 하는 순종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작정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우리는 못 믿죠?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진전이 이 수가성 여인처럼 바꾸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러 우리는 예배당에 옵니까? 왜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무슨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주님 외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겁니까? 그래서 그 목적이 사라지면 다 사라집니까? 도대체 뭘 자랑을 합니까, 우리가? 저는 이 소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전체 문맥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따르는 것인가? 우리의 바뀜은 있는 것인가? 앞서 말한 것처럼 30년 뒤에 결과를 보니까 저렇게 촐랑거리다가 남은 60년 동안 저 꼬라지로 살겠구나. 그 꼴로 살아야 되나? 고집은 또 세가지고요. 고집은 또 셉니다. 절대 안 한답니다. 절대 한답니다. 또 진짜 똥고집 같은 똥은 잘 또 밟습니다. 예수쟁이가 가져야 할 의지와 고집을 내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네 고집이지 그게. 집착이고 그게 집념인 줄 알지. 저는 이 성경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만이 아니라 전체의 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진전되어져서 좀 사람이 좀 바뀌어지는 것은 없나? 그렇게 장따기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이 이게 연계를 먹지 않거든요. 우리는 연계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통닭은 다 요만해, 조그만해. 그 사람들 통닭 큰 놈을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주고요. 그 질기잖아요. 장닭은. 근데 그들의 닭고기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닭고기 한번 먹어보십시오. 부드럽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돼지고기를 먹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냄새가 없어지는지 그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숙성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냄새나고 쾌쾌하고 썩은 거지만 두면 이게 값어치가 있습니다. 막걸리를 두고 먹습니까? 아니, 두고 마십니까? 서양 애들은 술이 어떻습니까? 수십 년과 수백 년 동안 놔둔 걸 마시지만 우리는 사카라 그러지, 일본말로. 내리자마자 바로 마십니다. 촐랑거리는 것들 진짜. 숙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변화를 바라보는 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잡내 그리고 그 잡맛이 사라질 수 있는 데까지 다 사라지게 해놓고 그리고 그들은 서서히 먹습니다. 좀 촐랑거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네 기분대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야곱이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 우리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은 그렇고 저렇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진정으로 그리고 전신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다. 아마 주님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한모처럼 수가성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바뀌어짐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들을 점점 부인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너 말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아는 게 아니다. 이제는 너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양보되어진 사람의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인자는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너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행하신 주님과 우리의 자신의 의지대로 고집대로 행하는 우리와의 차이는 하늘과 땅과 같이 격차가 있음을 주님께 먼저 고백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침을 뱉지만 다시 우리의 얼굴로 침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무시하고 한 번, 두 번 주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에 무관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본 것으로 그것으로 무효화하는 우리의 이 고집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바뀌어지는 것이나 점점 더 호전되어져 가는 것이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더 나아가서 정말 종처럼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제자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양심을, 신앙의 양심을 바라볼 때 어떤 진정과 어떤 진보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인지, 왜 우리에게 없는 것인지, 왜 우리에게는 성숙과 숙성이 우리에게는 다져져 가지는 않는 것인지, 무엇을 얻으려고 주님을 찾는 것인지, 그래서 얻은 것인가, 또 무엇을 갈급하여 또 마시고자 하는 것인지,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어떠한 옆에 있는 반찬으로 주식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제3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가 있어 듣고 눈이 있어 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우리 각자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